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실감이 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복음을 발견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발견되시는 분은 오늘로부터 우울증 끝입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참 그 한 개인을 신격화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지배하고 통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탄생설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여러 부족의 족장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게 아니라 하나로 모아 나라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디다 나라를 세우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 족장들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바라보다 보니 저 남쪽 양산에 어떤 산기슭에 흰 말이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뿜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절을 하는 거 있죠. 그 앞에 알이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 알에서 빛이 나는 거 있죠. 알이 깨어지고 나니까요, 한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아주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때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면서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설화인데, 그 아이가 신라를 세운 박혁거의 탄생 설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다 설하죠. 그래서 우리 신라를 세운 왕은 신이구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북한은요, 김일성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세뇌를 해놨던지, 이미 5살 때 산 정상을 오르고 민족을 구원하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다 눈이 안 좋아서 그만뒀는데 김일성이 완성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킵니다. 또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누가 오든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점지해 줍니다. 사업을 해도 그 시킨 대로 하니까 사업이 대박이 터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문선명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건 괜찮으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비범하게 만들어서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위인은 위인일 뿐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혹 기적을 행하거나 특출한 업적을 이뤘을지라도 신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존경할 수는 있어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는 첫 판부터 틀린 겁니다. 자신을 구원자, 보혜사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지한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구원, 건져낸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구해낸다는 뜻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들이 믿는 구원자 메시아는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로만 알았죠. 근본 문제 전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걸 주셨는데,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무병장수입니까? 이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갈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병장수하는 것, 온 가족이 건강하는 것.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무병장수 그건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빨리 죽어도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다 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렇게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병장수인가요? 인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궁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면 한 푼도 돈 없이 저 외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은 선교사는 불쌍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과거를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먼저 사단이 가져온 나의 과거, 이거부터 봐야 합니다. 누가 가져왔다고요? 사단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과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과거입니다. 이걸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1장 26절 인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즉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출발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했던 존재, 인간이었죠. 그랬던 인간. 그러나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계약을 하신 겁니다. 피조물인 너희는 전물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조건을 하나 다셨죠. 그리고는 그 외에는 마음껏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라. 만약 불순종할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신앙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을 선포할 때 사단이 벌벌 뜹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각을 열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 지구를 무너뜨린 사단의 기락이거든요.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즉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 했지 모든 열매는 아니었죠. 사단이 속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요 무기입니다. 거짓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타락했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후반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불안을 떨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는 어떠하죠?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비참한 인간이 되었죠. 그리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 그토록 폰에 집착할까요? 창세기 3장 출신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계속 흘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화의 종로로 탑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 상태가 폰에 집착한다? 은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어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전적 타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져온 나의 과거, 희망도 없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상해버렸죠. 인간은 외롭거나 힘들면 정서에도 허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우면 정서가 허기를 느끼는데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밤에 막 먹어야 되죠. 그러다가 배둘렘이 되고, 그러다가 방바닥과 키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야식을 끊는 게 아니라 정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그때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들, 자살하는 사람들, 중요한 순간에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이 필요했던 거죠. 이처럼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완전히 과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 되어버렸죠. 이제 스스로는 자신의 과거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선행으로 그걸 좀 만회해보고 내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고요. 그러나 더 허무해집니다. 또는 명상을 하거나 종교에 심취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영적인 고통은 심각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에 주인 아주머니의 아들 같아요. 한 20대 후반, 30대 보이던데,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자기끼리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불러다 놓고, 올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해다. 사고도 여러 번 났고 지갑도 벌써 2번이나 잊어버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친구를 보니까 한쪽 발에 깁스를 해놓은 거 있죠. 또 사고가 났던 모양입니다. 왜 내 인생은 돌아가지가 않지?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중에 지혜롭게 좀 제시를 해봤지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마도는 붙여놓으면서 복음은 안 받습니다. 마른 명태는 떡 갖다 달아놨는데 복음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자신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죠. 회피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 믿음이 없네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피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할수록 일이 더 잘 풀립니다. 그러나 숨거나 외면하면 일이 더 안 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내가 갱신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완전히
무너진 과거를 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져오신 나의 과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보시죠. 지금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달리실 때 내가 달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죽어버린 나의 영혼, 상한 나의 감정과 모든 나의 정서, 돌이킬 수 없는 나의 모든 과거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를 치러버리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다. 창세기 3장 때 이미 망가진 나의 과거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단이 준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우리 가문의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 우리가 저주를 대물림 받아야 할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대물림해 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자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 근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발부동을 치도 저주는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건짐을 받았죠.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고물상 주인입니다. 그 어떤 망가진 걸 가져와도 뚝딱뚝딱 이전보다 더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시죠.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어쩌다가 실수로 자기 한복에다가 먹물을 다 엎질른 겁니다. 쓸 수가 없죠.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그걸 신사임당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그걸 가져오라 하면서 그 위에다가 망가진 먹물이 있는 부분에 오히려 나무와 이파리를 멋지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나무에 걸어놨죠. 날아가는 새가 그게 진짜 나무인 줄 알고 거기에 걸터 앉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졌다는 시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무너진 사람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과거입니다. 큰 두 번째로 나의 현재. 나의 현재 또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가져온 나의 현재.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일생의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항상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모습은 예전에 애굽에 살면서 가졌던 체질인데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신자의 현재죠. 31절 지금 30절에는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리라 하셨는데 말씀은 전혀 온데간데였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온 현재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틀린 자존심에 받은 축복 다 놓치고 살게 하죠.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내가 낫다, 나는 좀 더 가치 있다, 그런 뜻이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이고,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존감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혹 내가 좀 덜 가졌거나 환경이 열악하면 금세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추하다고 여기죠. 그때 나도 모르게 추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인척, 은혜 받는 척, 안 그런 척 하게 되죠. 사단이 가져온 나의 현재, 오늘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비교의식, 열등감, 지금 10명의 정탐꾼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또 사단은 어떤 현재를 가져다 줍니까? 이사야 55장 2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 가지는 것을 엄청난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세히 보면 지옥 시민인 주제에 그 로마 시민권을 1000개 가진들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인간들에게 그런 바벨탑을 쟁취하는 것에만 몰입하게 만들죠. 영적으로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로마 시민권만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죠. 뇌과학자가 말을 하기를 뇌에 힘이 없으면 마음의 병, 정신병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루 중에 잠시라도 딱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정말 한 번도 없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힘이 없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짜증만 계속 납니다. 나의 짜증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아내에게 끼치고 자식에게 끼치고 아내에게 끼치고. 사람은 복음에 대해 확신이 서고 또 복음이 내 것이 되는 만큼 그때가 제일 강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있고 귀신으로 충만한 자 10명이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복음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결국 복음화가 다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럼 하나님이 가져오신 나의 현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우가 휴가 나왔는데요, 현우에게는 빛이 있죠. 그 부대에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빛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나의 현재,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현재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준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재입니다. 사단은 나에게 실패와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소중하다는 자존감이 없으면 항상 엉뚱한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괜히 힘들어질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수록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아픈 과거를 가졌던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양념할 때 넣는 그 조미료를 하나 샀는데요, 한 번도 저희 집에 쓴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사는 거 있죠. 그걸 제가 파래 무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 파래 무침을 쫙 해가지고 그걸 조금 넣었는데 어머니 손맛이 나는 거 있죠. 이야.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이 요리 솜씨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조미료 맛인 거 있죠.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미료는 복음 조미료입니다. 진심으로. 혹 파래 무침은 맛이 없어도 복음을 먹으면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오늘도 복음을 말할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을 내가 말하겠구나, 이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복음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있지, 이게 안 들어가면 전혀 맛이 없는 거 있죠. 이제는 지난주 우리 주지사님 말씀하시기로 이제 우리도 복음에 중독이 돼가지고 복음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거 있죠. 이 조미료를 먹어야 힘이 생기고 살아갈 의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특히 많이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요, 불안과 고독을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믿지를 못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리번 거립니다. 해코지 않은 사람도 없는데 어떤 애는요 고함을 지릅니다. 또 손으로 귀를 다 먹어버리고요, 또 자기 머리를 막 쥐어짭니다. 그럴 때는 과격하게 제재하려고 하지 말고 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안아주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엉뚱한 행동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속아서는 안 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들에게 제일 좋은 약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만큼 좋은 약이 없죠. 결국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깨달아질 때, 아, 갈보리산의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오셨구나, 우울증 끝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가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복음을 누리면요,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발판으로 삼고 일었습니다. 성화되어져 가죠. 복음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 상처, 갈등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을 더 누리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을 도둑에 비유하셨죠.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빼앗고 현재를 빼앗고 미래를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미래.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가져올 나의 미래, 사단이 가져오는 나의 미래.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보는데요, 잠언 23장 확인해야겠습니다. 구약 936쪽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지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3대 이상 가는 부자가 없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산업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허무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손에다가 모래를 가득히 부어줍니다. 그걸 손으로 움켜쥐면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가죠. 그게 허무라고 합니다. 사단은 결국 인간에게 주는 것이 풍부함이 아니라 허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체격과 체력은 다릅니다. 체격은 키, 몸무게 등 우리의 덩치를 말하는 것이고, 체력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몸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체격은 준비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나중에 힘든 날이 옵니다. 척추가 무너지든지 힘들어지죠. 체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워야만 체력이 받쳐지는 것입니다. 특히 허리가 약한 분들은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만 키워도 허리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프로 선수들은 거의 8, 90%가 허리 디스크가 다 걸려 있다고 합니다. 워낙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근육을 키우니까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노동이 됩니다. 영적 근육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금세 믿음에서 떠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른 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에 근육을 키우면서 자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릇도 커집니다. 잘 안 삐집니다. 사람이 딱 그릇이 커지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복음이 흐르게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근육을 키우지 못하면 그의 미래는 에서의 삶이 됩니다. 특히 중고생 렘넌트들 생각과 정신에 근육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렘넌트들, 잠들기 전에 폰을 보지 마세요. 그것만 저와 약속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폰을 보다 잠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계속 결국 무너질 바벨탑 쌓으며 허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오실 나의 미래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나의 미래를 걸어가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에다 여러분의 미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 삶의 해답, 목표, 이유가 다 들어있죠. 감람산의 예수님, 갈보리산의 예수님, 감람산의 예수님, 마가다라방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단순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죠. 그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 복잡한 사람, 거짓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되죠.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랩런트가 인생이 힘들다 이러면 됩니까? 지금 자살하는 중고생이 많은데, 지금 저희 딸 말 들어보니까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학기부 아이들이 동성애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서로 애인으로 삼고.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는 동성애 가치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성적인 부분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동성애 연애 흉내를 다 내고 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예배 중심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가 승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건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절대 예배. 한 번 더, 절대 예배. 이유는 절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틈틈이 일러줍니다. 평생 예배에 승리해라. 만약 예배에 못 나올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절호의 기회다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라. 그러나 예배에 승리해라. 절대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로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예배가 제1순위가 아니면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저는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제가 말해줍니다. 경쟁하면서 성공하려 하거나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거 수준 낮은 거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죠.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이기는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응답을 못 받아서 불신자와 경쟁하려고 수준이 낮은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전쟁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보이리라. 다윗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손대지 않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표현한 겁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세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 상태 알 수가 있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LG 회사가 그 아프리카 가운데 제일 빈민국 중에 하나인 그 에티오피아, 여기에 수년 전부터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하여튼 세계 제일 빈민국입니다. 거기 가서 뭐 물이 없으니까 물을 한번 길을 오려면 4시간을 걸어갔다 오는 거 있죠. 또 길을 간 물도 구정물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뚫어서 지하수를 퍼내고 그 우물을 만들어줬죠, 마을마다.
그리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길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주택도 새로 지어주고 병원도 짓고 학교를 짓고 나중에는요, 거기 있는 현지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또 농사 짓는 법, 그 다음 가축 기르는 법, 뭐 생계까지 아예 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제가 볼 때 참 지혜롭게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이제 알아서 뭐 자기 현지인을 가르치고 또 뭐 물려주고 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저 가난한 나라에, 그것도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청년부는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과거, 현재, 미래는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청년들을, 현지인을 제자로 만들어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 영적 상태 주소입니다. 정말 그들 앞에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론만 말할 게 아니라, 갈보리 산의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내가 나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도움을 줄 건데요, 복음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특히 청년들이 가서 그 지역의 청년을 만나면 부모와의 갈등도 이렇게 해결받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에서의 갈등도 이렇게 인도받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콘텐츠가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신자, 또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이번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새롭게 점검하고 정리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